주간의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말 그대로 대림, 기다릴 때의 이 말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다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시간은 우리에게 이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마음에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원래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로 오늘 제가 다 살펴볼 건데요.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단어는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힌트를 찾아야겠죠. 2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뭘 기다리는 겁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그런 실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내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여러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지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겠구나라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죠. 성경에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을 책망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충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한 1년 정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 1년을 보내는 시간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마음에 되게 그 뭔가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일이 맞춰지고 잠자리에 눕게 되면 또 머리에 막 떠오르면서 잠을 뒤척이고 우리의 영혼이 막 고통스러웠던 그런 죄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웅덩이는 패배의 웅덩이입니다. 다윗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지리한 싸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고질병들 있잖아요. 여러분 당뇨라든가 뭐 혈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원인은 밝힐 수는 없는데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또 앉아있기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지병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암과 같은 힘겨운 질병과 싸워가면서 기약 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지난한 싸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어야만 끝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웅덩이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생활의 습관도 있을 테고 영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고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꼭 그런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기질들, 생활의 습관들이 있죠. 다 일일이 열거하면은 서로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러나 뭐 게으름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어떤 중독의 문제들도 있을 테고, 절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향한 어떤 연민, 우울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웅덩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깊은 침륜 가운데 빠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상황이라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3편 1절에서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왕권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 왕권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권을 차지하려는 수많은 그런 반역의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는 자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걸까 싶은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의 웅덩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윗은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다림은 또 언제나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의 조바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시간표는 여기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은 여기까지만, 여기를 넘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니 그 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바로 이 기다림의 생애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죠. 나이는 먹어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는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무려 25년. 30살부터 만약에 50세까지 기다렸다면 그럴만하다 생각하겠죠. 그죠? 생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75세부터 이 100세까지는 사실은 오히려 불가능이 더 많아지는 그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장사할 곳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를 치르게 하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4대가 지난 그 후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기의 생애에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희미해서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약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살이 훨씬 넘어서입니다. 그는 10수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며 위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기회에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기다림의 삶이요 인내고, 이 인내는 곧 믿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겠지라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 뭘 또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육체적인 어떤 행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일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들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호수공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오리들이 막 이렇게 여유롭게 도도도도도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유롭고 편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물 밑에는 발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풍랑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세가 있었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그 자신의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간구하셨습니다. 그 간구하심을 통해서 응답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거죠. 질척거리고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새 노래의 찬송을 두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외마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결국 웅덩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견고한 바위 위에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새 노래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찬송을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입에 찬송을 주셨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놀라운 그런 증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그 감격이 있어서 예배하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한 분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주신 찬송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두셨으니 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내가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새 노래를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찬송은 내 안에 내적인 자발적인
그런 시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 비밀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이 비밀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실 장래의 일들에 대한 비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냥 개인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떤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의 그런 시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찾아내죠.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에게 돌아서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교만한 자를 돌아보고 거짓에 치우치는, 그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의 소리에 그냥 좋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눈을 돌리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쫓는 거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붙잡는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말씀에서 본 겁니다. 주의 생각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행하신 일들도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기에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 6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6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주신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뚫는다, 구멍을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들,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귀를 어떻게 해요? 뚫어주시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이렇게 주석들보다 재미있고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하나 더 찾아내게 되는데, 구멍을 뚫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가 들려오게 막힌 귀를 뚫을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귀가 막힐 정도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죠. 귀에 구멍을 뚫는 일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합니까? 귀걸이 달려고 구멍 뚫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본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은 이거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면제권을 주게 됩니다. 너 이제 자유인이야, 나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지금 나가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주인 밑에 사는 게 너무 좋아. 밖에서의 삶보다 여기서의 삶이 더 행복해. 내 주인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분의 종으로 살 거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어 라고 그 표시를 어떻게 해요? 귀를 뚫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자발적인 헌신이요, 순종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내 귀를 뚫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넌 나의 영원한 소유야.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기쁘오니 내 귀를 뚫습니다. 내 귀를 뚫어 주옵소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에 찬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편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하죠. 이 자발적인 헌신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성경책 보시면 우리 인용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조금 짧아지잖아요. 그죠? 앞에가 공간이 좀 많아요.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자막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에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부분이 이 히브리서에 와서 헬라어로 되어오면서 그 의미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귀는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해석인데 이 시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몸을 예비하여 두사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직 순종이라는 제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귀를 뚫어서 주인에게 기쁨으로 헌신하듯이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몸을 예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나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6절부터 오늘 본문의 8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는 몸의 순종과 헌신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요 상한 심령과 순종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준 겁니다. 우리의 몸도 순종을 위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순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순종과 선포가 있다면 이제 장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결국 다윗이 나중에 이 노년에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닥쳐오게 될 그런 연약함의 문제들 앞에서, 그런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건져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노래합니다.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미루지 말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수록 자만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대림절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기다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믿음을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지나온 은혜들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의 제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대림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